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세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명절에 올라가지 않은 갈릴리 사람과 멀리서 온 사람들과 함께 한 5,000명 정도가 5,000명이 거기에 모였다가 저녁 때쯤 돼서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저녁을 맞게 됩니다. 6월절 유대 명절 이러면 6월절 그냥 그래서 명절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명절 이러면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이 6월절에 3일 뒤에 3일 뒤가 부활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은 3일 뒤에가 우리 이 부활절인데 사실은 뭐 성탄절은 뭐 전 세계가 그 성탄절 이래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축하하고 그러지만 사실 예수님은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있는 거라고 보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진짜 명절은 부활절. 이때도 6월절이 그 가장 큰 명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병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그 사건 바로 있은 그날 저녁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내려갔다는 것은 산 위에 있었다 이런 뜻인데 다른 성경은 덜에 있었다 이러고 또 찬송가를 들어보면 해변서 먹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런데 이게 틀린 말일까요? 이 법적으로 정인을 세울 때 정인 여러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이거는 틀린 정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짜고 한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채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했다가 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 그거는 확실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사건을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요. 이쪽 각도에서 보는 것과 저쪽 각도에서 보는 것. 어떤 사람은 기둥 같더라 이러면 코끼리 다리가 만져보고 코끼리가 뭐 같으냐 다리 같더라 이러고 다 못 보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6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에서 묵상한 거를 어제 잠시 들어왔는데요. 그는 오늘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 여기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빠져갈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소리 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마태복음은 얘기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지나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으켜지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오지만은 우리가 영접하면 오시는 거고 안 그러면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마가복음 때 묵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는 거하고 많이 다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쨌든 배를 타고 이제 지금 어디입니까? 베세다잖아요. 베세다에서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러는데, 사실 제자들이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뭐 했냐?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일일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끝나서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도하러 먼저 갔다고 어제 얘기했죠. 기도하러 먼저 산에 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계시더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먼저 보내고 산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 다르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전부가 묵상해수 할 말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각자 기록한 사람의 의도, 얘기하고 싶은 의도,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면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는 대로,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걸 보고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이래서 4명이 하면 사복음이 되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이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7절을 읽으면서 이게 10년 뒤에 혹은 40년 뒤에 썼는 거니까 지형도 바꿀 수도 있고 지명도 바뀌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러면 사실 실제로 가보면 가버나움은 거의 이 요단강, 북요단강 좌우를 이렇게 겹쳐 있는 동네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형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베세다는 동편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쓸 때는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베세다가 양쪽 다 베세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이게 나중에 썼는 거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이쪽은 베세다고 이쪽은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 모릅니다. 그냥 동쪽 서쪽 그것만 해도 참 많이 아는 건데, 이 현장에 가면은 요다 조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몇천 년을 싸우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가지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건드려 보면 안 됩니다. 이걸 건드려 보면 그 성경을, 원문을 건드려 버리면 엉뚱한 데가 돼버리고, 엉뚱한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돼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땅을 지명을 손가락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고, 건드렸다 하면 완전 엉터리로 낙인 찍혀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바다를 이쪽에 건너라는 뜻은 정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건너편에 건너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저녁이 됐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뭐 하고 계셨다고요? 일일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었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저기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 갈릴리 바다 북쪽도 요단강이고 갈릴리 바다 남쪽도 요단강인데, 갈릴리 바다 북쪽 요단강을 사실은 걸어서 건널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 다리가 안 나와졌으니까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넜단 말이에요. 이쪽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바다를 건넜는데 그 위에 갈릴리 북쪽 요단강을 건넌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걸어서 누가
베드로가 무리를 놔도 걸어가요. 둘 다 걸어갔는데 그냥 그쪽으로 그냥 걸어가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읽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어두웠고 이래서 예수는 아직 오지 아니했다. 요거를 분명하게 그림을 확실히 그려놓고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 이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와서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 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는데 파도가 일어나는 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와서 바람을 잠잠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하는 땅에 갔다 하는 건데 그걸 다 얘기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구나. 이 다른 성경에서는 사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십여리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경은 그 4km 이게 한 4km고 십리를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십여리 이러면 4km쯤 되나 보다 이러지만 원문에는 30스타디온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와서 잘 생각해보면 한 5k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새벽녘이 돼서 사경이면 새벽녘입니다. 12시간을 4번으로 나눠 가지고 교대를 하기 때문에 경비를 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경비선은 새벽 3시쯤에 이제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4km를 저녁에 출발해서 그렇게 오래 갈 거리가 아닌데 어쨌든 파도에 이제 그랬는지 아니면 어두워서 잘 방향을 못 잡았는지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12월이쯤 되는데 사경에 새벽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깜깜하죠 사실은. 사경이면 뭐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깜깜합니다. 사경은.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어요? 여기는 그냥 두려워했다 이랬는데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0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놓으니까 파도도 조용해지고 21절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네, 그 가려던 땅이 어디예요? 가브나움이잖아요. 가브나움에 가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들 중에는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음이라. 왜 둔해졌다냐면 이 두려워하고 떨고 믿음이 없이 그 풍랑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걸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예수님이 들어와서 파도가 잔잔하니까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환난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둔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렸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떡 떼시던 일이 그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 떡 떼시던 일을 그 떡 떼던 일은 낮이고 지금 밤이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그 마음이 둔해져서 겁먹고 있었던 거죠. 그 기적을 일으킬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세상 무서운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가면 바로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음, 문 앞에서 만나게 됐을 때 완전히 이 얼굴색이 달라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그런 건데 그게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니까 뻔뻔스러워야 됩니까? 뻔뻔스러워야 되죠. 근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게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무리들이 따라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찾아 막 오는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세하게 쓸수록 어렵습니다. 교수님, 실력 좋은 교수님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또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면 제자들한테 보면 참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뭘 들었나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차이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제일 잘 가르쳤냐? 말도 뭐 잘 못하고 사투리 쓰는 데다가 뭐 현실적인 얘기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은 뭔 얘기 한줄 알거든요. 뭔 얘기했냐? 예화 들었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래도 그게 더 은혜가 돼요. 많이 공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한 가지 잡고 막 은혜롭게 탁 하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되지. 오늘 이 요한이 22절에서 25절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러니까 사경에 이제 도착을 해서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도 거기서 잘 거고 또 제자들도 거기서 자고 있을 텐데 그날 아침에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여기가 어딘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베세다예요. 베세다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의 거기 없는 것과 베세다에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거기에 다른 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예수님이 타고 갈 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놔둔 거거든요. 근데 또 어제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해지기 전에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예수님 혼자 그 배를 안 타고 거기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리고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거는 가로쳐놓고 했는 것은 뭔가 이게 그냥 놔둬가지고는 이 문맥이 연결이 안 될 때 나중에 보충해서 넣어서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요한이 쓴 게 아니냐? 요한이 쓴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 이런다고 해서 모세가 썼다고 그러면 모세가 죽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왜 넣냐면은 디베랴에서 배들이 디베랴가 어디라고 했죠? 어제 얘기했는데 이 갈릴리 서쪽 해변을 디베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베세다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배들이 쭉 한두 배가 아니고 여러 배가 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러 오죠. 어디로요? 디베랴에서 베세다로. 사실 디베랴에서 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올 수 있어요. 걸어올 수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옛날에 배길이 육지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배들이 옵니다.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24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라움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있을 때 거기 이거를 초점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는데,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어디입니까? 베세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확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 옛날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럼 없으면 없는 겁니다. 뭐 땅 밑에 들어가는 거는 옛날에 빨치산들이 하는 짓이고, 이거는 그래 뭐 하거든요. 그래서 안 계시는 걸 확인하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없는데 어떻게 보냐 이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런데 이 세번역에서는 배들을 나누어 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 한 대 남았는 거 그것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하여튼 어쨌든 세번역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배들이 가서 나누어서 또 배를 그 배까지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 25절 읽어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와가지고 가버나움에 오니까 바다 건너편이 가버나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 여기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짝부터 따라다니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언제 여기 왔습니까? 니 나 언제 봤나? 어제 저기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내가 결심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라피오 언제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반갑고 신기하고 그런 말이죠.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 사람들 기분에 따라 가지 않죠. 딱 안 가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썰렁한 얘기, 엉뚱한 얘기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썰렁하고 엉뚱하고, 그런데 그 분위기에 안 따라가죠. 세상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손님으로 온 사람이 그 연회장보다도 신랑보다도 더 잔치에 신경을 쓰면서 주인처럼 그렇게 술이 떨어지면 술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도 주인입니다. 어디 가도 주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죄인인데 죄인으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고 주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확실히 주인인 것은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다. 그래서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믿는 거지만 안 믿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 말씀이 우리가 참 신기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배가 고팠죠. 가서 기진할 정도로 배가 고팠죠. 그래서 그냥 보내면 기진합니다. 쓰러집니다. 뭘 먹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먹이기로 다 식사 장소에 앉아라 이러니까 앉기는 앉았는데, 이걸 뭘 갖다 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모르고 음식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하나님, 광야에서 주셨는데 이 넓은 광야 속에서도 우리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은 사람처럼 펄펄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불러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먹었네. 이러고 아무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게 기억이 나요? 안 납니다. 그 원래 있는 거, 원래 그런 건데, 뭐, 5천 명이 다 뭐, 그럼 뭐, 저기 애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는데 어른이 그걸 안 가져오겠나? 이러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니까 괜찮네. 우리가 어제 묵상했지만은, 지진이 난다, 뭐, 앞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된다. 이렇게 하면 폭동이 일어나서 수포고, 뭐, 택배 배달 차량이고, 가릴 것 없이 먹을 것이 있으면 막 공격을 해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마이크 잡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금만 있으면 복구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견디려면 2, 3일을 더 견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애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감히 그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칩니까? 어떻게 그 중범죄, 지금 뭐 막 나가자고 하니까 그 택배 회사 차량을 덮치지, 그렇게 하면 당장 쇠고랑이 차는 걸 알면서도 이제 끝났다, 이제는 통제 불능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질서를 지키면요, 예수님이 며칠을 안 먹고 있었습니까? 40일이잖아요. 40일이면 우리도 40일 기도하면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일단 부르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기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먹지 못한 것을 먹게 해주시고, 내가 농사 짓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해주시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배가 불러보세요. 이놈들이 건방지게 이러면서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말고 이런 예수 니나 믿어라 이런, 그러게 되죠. 그게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면 맨날 맨날이 아니고 명절에 가면 양고기 먹지, 또 어떤 사람은 뭐 소도 잡지, 그러니까 참 좋은 거 먹는데 우리 안 가면 뭐 어디 가나? 그래도 우리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베세다 가자. 그래 가가지고 탁 먹고 나니까 이제는 뭐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네가 자꾸 가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이때다. 이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때가 예배 드리는 거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영생하는 그게 이때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입니다. 오늘 또 그 이때가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때, 그거를 얘기하고, 그렇게 멀리 찾아왔는데 야단 맞는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영생을 받으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유대인들은 밥 안 먹고 말씀만 열심히 읽는 랍비들도 많습니다. 랍비가 아니라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일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자꾸 성경만 보나 이런데, 그게 성경 일이에요.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먹는 거는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특히 요즘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노동 가치서를 주장할 때는 일을 안 하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계가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이 무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놀아도 먹고 살아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말만 잘하면 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 톨이라도 아껴야 되고 적게 써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우리는 양식이 있는데도 더 일해야지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될 때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부의 편중이 있을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를 해서 먹을 양식만 주고 계속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부를 축적하고 이럴 때는 죽으라고 일해도 목에 풀칠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며칠 일하고 3일 일하고 일주일 놀고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 이 그 음식값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계속 일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양식을 위해서만 며칠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데,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인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뭔데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겠다, 그 말이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꼭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렇다. 다른 사람은 찍은 사람 없습니까? 없다. 그러나 이 인친자를 믿는 자는 인친자와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 지은 예수와 동일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참 힘이 나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그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머리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구나. 우린 집에서 그냥 막 열심히 생산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거는 제대로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군데요? 이러면 나다. 인자가 누군데요? 나다. 그렇게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벌써 왔을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전에도 가버나움에 몇 번 왔다 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올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꼬치꼬치 묻고 그럽니다. 이 고향에 가서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낭떠러지에 막 밀고 죽이려고 갔는데 그게 고향이더라고요. 그 고향에서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에서 말씀 전하다가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 한다, 이게 죽여버려야 된다 이러고 그랬는데, 그 군중을 뚫고 딱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싶은 거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왔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다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또 우리에게 암시적이다. 그래서 진지한 심리적인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3인칭 대화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정신을 집중한다. 내가 이러면 벌써 반감이 탁, 내가 이런데 누가 네 얘기 듣고 싶어서 내가 온 거 아니다. 이러면 대본에 막 첫 단어부터가 신경이 쓰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그 무리는, 이 무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물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물어보죠. 이건 무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꼭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 성도는 예수께서 택하신 성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내게 온 자를 하나도 안 받아주거나 그런 일이 없다. 내게 준 자는 다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뭔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겉에도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일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때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배부르면 하나님 못 믿습니까? 하여튼 요 따라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딱 되면 믿는 자를 못 본다고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교회 불도 꺼지고 숫자도 줄어들고 당연한 거야. 말씀이 그렇게 했어. 근데 형편이 어려우면 전부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었다 해도 팔면 안 됩니다. 교회가 깜깜하더라 하더라도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뭘요? 깜깜할 때를 기다려야 되나? 어려움이 올 때를 기다려야 되나?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날을 하나님 주실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해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굶어 죽었다 이러면 교회 좀 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교회가 살이 쪄서 디룩디룩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마라, 시끄럽다 이러면서 막 쫓아내고 이러면 그건 당연한 거고, 교회가 굶어 죽었다, 이런 목사가 굶어 죽었다 이러면 그때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감사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배부르면 안 따라온다. 따라왔더라도 배를 부르게 하면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어려울 때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안 믿어지거든 내가 배부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먹여주셨는데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데, 우리는 배가 부르면 들리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꺼졌을지라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난 때에 구원받고 환난 때에 하느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